남북전쟁 당시 남부 연합군 중에 한 병사가 이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병사가 죽어가기 전에 나를 찾는 것이 아마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병사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복에 자네가 나를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뜻밖의 그 병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감사할 게 있어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목사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 자네 감사할 게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제게 좋은 부모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병사가 머리카락을 한 움큼을 잘라가지고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이 머리카락을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병사가 죽기 전에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목사님에게 드린 거예요. 자기 부모님에게 꼭 전달해 주십시오. 그동안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은 뜻밖의 자기 죽기 전에 무섭고 두려워서 자기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런 부탁을 하니까 너무 감동을 했어요. 알았네. 목사님, 또 감사할 게 있습니다. 죽어가는 병사가 뭐가 또 감사할 게 있겠어요. 제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감동 받으신 거예요. 죽기 전에 병사가 그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죽어가면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늘 2023년 맥주감사주일인데 나는 감사할 게 별로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감사하지? 이런 생각으로 오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절기를 지키면 좋아. 절기를 지키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지키라.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특별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요즘은요 농사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맥주라고 하는 건 첫 열매예요. 우리로 말하면 첫 열매인 보리,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데요. 우리 농사 진 거 있으신가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보리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보리 가져오셨더라고요. 보리 농사 지은 분은 가져오실 수 있는데 보리 농사 안 지은 분은 오늘 이 아침에 무슨 감사를 드려야 할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병사가 하나님께 목사님께 감사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거 이 아침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게 되면서 부모님이 감사가 아니고 오히려 짐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님이 지금은 몸이 불편하시고 거동도 불편하시고 우리에게 집이 될 수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고 키우셨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감사는 평생 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 병사가 하나님을 알고 천국 소망 갖게 된 것에 대한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천국 소망 갖게 된 것이 큰 감사의 조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건 우리 다 아는 거고 그거 말고 또 뭐를 감사할 수 있을까?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을 뿐, 잊고 있었을 뿐,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 감사할 게 별로 없어. 뭐 감사할 게 아무도 없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만 계속되는데 뭐가 감사해? 이런 생각 있는 분 있을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진 것이 적어서요? 건강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감사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상태의 문제가 아니고 기준이 문제예요. 한번 해볼까요? 감사는 기준이 문제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좋은 차 가지고 있는데 나는 차가 작아. 저 사람은 차가 있는데 나는 차가 없어. 그러면 감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저 사람은 큰 집 사는데 나는 작은 집 살아. 그러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해 있는 부탄 왕국. 인구 80만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티벳, 인도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 그런데 이 부탄 왕국이 수년간 국민 행복지수 1위를, 부동의 1위를 지켜왔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 가까이 들여다보니까 이 나라는 해발 2000m의 대부분의 지역이 위치해 있어서 우리로 말하면 세속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풍요와는 거리가 멀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돈은 수단일 뿐 행복을 얻는 절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탄이 2011년부터 갑자기 국민 행복 지수가 1위를 뺏기고 말았어요. 1위를 놓친 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국민 행복 지수가 95위로 밀려났대요. 1등 국민 행복 지수, 우리 행복해요 라고 온 국민이 말하는 1등을 놓친 것뿐만 아니라 95위로 밀려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 사이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탄에 인터넷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대요. 급속도로 인터넷이 부탄 왕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우와, 저 나라는 저렇게 살아? 우리가 제일 행복한 줄 알았더니 우와, 저런 것도 있어? 온 세상을 갑자기 들여다보게 되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네. 우리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였어 라고 하는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행복을 놓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감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작아지고 줄어지고 없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안에 감사가 없다면, 행복하지 않다면, 목사님 요즘 시험 기간인데요, 앞집에는요 1등이래요. 항상 1등이요. 우리 애는요 꼴찌에서 앞서거든요. 비교하면서 감사가 없어지고 줄어드는 거예요. 목사님, 앞집은요 남편이 연봉이 얼마래요? 우리 남편은요 연봉이 절대로 안 올라요. 갑자기 행복이 없어지고 감사가 줄어드는 거예요. 뭐 하면서? 비교하면서. 여러분, 비교라고 하는 건요 우리를 불행으로 가는, 진짜 불행해서 불행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행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겨,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요 우리가 가난하든 부자든 건강하든 병들었던 우리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한대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아무개야, 앞집 아들은 이번에 용돈을 얼마 줬다더라,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를 평가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구속하였어, 내가 너를 지었어, 너는 내 것이야, 그러면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나를 고유한 나로,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오. 나랑 똑같은 데 있나, 닮은 데 있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단 한 명도, 쌍둥이라도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나 혼자 단 하나 고유하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는 소중하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작품으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은요, 시장에 가면 얼마든지 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작품은요,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작품으로 여기신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나를 작품으로 여기시고요, 지금도 만드셨음에 대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서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지었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현재 완료가 아니고 과거 완료가 아니고 옛날에 내가 너를 지었거든, 이미 창조 끝났거든이 아니고 현재 분사형.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여전히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완성 끝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한번 만들어서 이미 이제 완성품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제가 공사 중입니다. 우리가 더 멋지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나의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 땅에 포로된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을 개탄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운 형편과 당시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데 맞아?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래가 보장될 수 있겠어? 라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의 현실이 절망하거나 포기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가실 미래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처한 상황이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물 가운데 있으면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갈라주실 것이고, 불 가운데 있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지켜주신 것처럼 건져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보세요. 야, 너 지금 물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건져줄게. 너 지금 불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 내가 그 불이 너를 타지 않게 지켜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하고 연약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죄송해요, 아직 제가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실수가 많습니다. 아직 완성품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모습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만들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70년 포수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요, 창조주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세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제국이 바뀌었어요. 페르시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도 좋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해도 좋아, 이런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복음을 듣게 된 거죠.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온 우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는 오히려 작은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이런 놀라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일, 그까짓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다 제거되고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사야 49장 1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 사막에 강을 낸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길이 없는, 가도 끝이 없는 광야에 길이 나고 어떻게 황량한 사막에 오아시스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바꿔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는요,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일평생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여전히 행하시는 것을 약속하세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에 제가 너무 기뻤던 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구나를 알았지만 제가 확실히 또 듣게 되니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도 끝없는, 길이 없는 광야 한가운데 서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내신대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물이 없는 황량한 사막에 서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아시스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광야에 넓은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얼마나 약속하시니 감사합니까? 그러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지난주에 6.25 73주년임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 1950년에 일어났던 그 한국전쟁이 이제 73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한국군은 물론 유엔군과 북한군 또 중공군이 무려 230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가옥이나 농지, 공장 등이 폐허가 되고 이재민이 자그마치 370만 명,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아원이요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고아원 안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어렸을 때 기억하잖아요. 얘도 고아원에서 학교 다닌대,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온 국토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 1953년 4월 27일 메가더 장군이 정전협정을 체결할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기적이 없이는 한국이 전쟁 이전으로 회복되는데 100년이 걸릴 것이다. 몇 년? 눈 감고 있는 분 질문 드릴 거예요. 몇 년? 100년. 전쟁 이전으로 회복되는데 100년이 걸릴 거라고 메가더 장군이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지금 불과 70년이 지났는데 전쟁 이전의 모습 찾아볼 수 있다 없다? 흔적도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눈부신 발전을 이룬 선진 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경제 강국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깊이 감사할 기적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똑같이 전쟁을 치르고 휴전이 된 이후에 북한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북한이 어떤지 여러분 가보시지는 않았지만 아시잖아요. 지금 북한도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한 2005년 정도에 평양을 갔는데요. 아파트가 엄청 그 평양 대동강 앞에 있는데 밤에는 선전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그 통로에는 불이 있는데 다 불 꺼져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전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지금 배고파서 탈북하는 사람이 1년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남북한이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이후에 북한과 남한의 상황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무슨 이유예요? 물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사우디아라비아도 가서 그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많이 하신,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야말로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 많이 기여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린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인생이 열리고 풀립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2절에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잠 안 자고 하루 종일 땀 흘려도 그것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수는 얼마든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도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 발견이 돼도 바로 감옥 갑니다. 우리나라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6.25 당시에 부산까지 남하했어요. 하여튼 부산이 끝이잖아요. 더 이상 이제 피해 갈 데가 없어요. 거기에 모였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을 향하여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산 철양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했어요. 그 이후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다른 것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었던 것이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현격한 남북한의 차이를 우리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때로는 천재지변이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사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요, 옛날에는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미국으로 유학 가고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가기만 하면. 하여튼 그러나 지금은요, 한국이 미국보다 더 살기 좋대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잠깐 보면요, 와, 진짜 한국 좋다. 한국 살기 좋다. 다 말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감사의 조건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게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한쪽 발을 다쳤으면 두 발 다치지 않은 거 감사하라. 두 발을 다 다쳤으면 뭘 감사해야 될까요? 생명 있음을 감사하라. 여러분, 생명을 잃었으면 천국 주신 거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영원한 죄로 멸망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다가 탈출하여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살게 될 때에 거둬들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라는 명령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가나안은요, 척박하기 그지 없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파종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곡식이 자랄 수 있고 비를 내려주셔야 수확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수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거둔 열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라는 것이었어요.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또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게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는 아내 없었어요. 사랑하는 자식도 없었어요. 목사님, 저도 아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 혹시 계세요? 목사님, 저도 남편 없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요? 한 1, 2년 전에였나요? 목사님, 나만 남편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 다 남편 없는데 나만 남편 있대요. 그게 뭔 소리예요?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남편이 또 아팠어요. 그래서 병구안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 날마다 시장 가서 생선 사다가 남편 병구안 하는데 힘들어요. 나만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세요. 근데 진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오늘 물어볼 걸 그랬네. 오늘 일부 예배 오셨는데 그분이 나만 남편 있다고, 너무 힘들다고, 다 남편 없는데. 그런데 지금 남편 없어서 행복할까요? 감사할까요? 여러분, 많이들 아는 이야기지만 오래전에 장수무대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퀴즈를 풀었어요. 할머니가 설명하고 할아버지가 맞추는 거예요. 답이 뭐냐면 천생연분이에요. 할머니가 막 설명을 했어요. 당신하고 나 사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우리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천생연분인데 할아버지가 막 설명을 하는 거, 당신하고 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아니야, 내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랬대요. 천생연분을 평생 왼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혹시 그 인간이 나를 평생 힘들게 해서 평생 왼수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아니요. 그 인간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그 인간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인간 때문에 하나님을 놓칠 수 없어서 믿음으로 산다면 그분은 천생연분인 거예요. 그분이 그대 있음의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자식,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지요. 요즘은요. 그래서 아예 자식을 안 낳는데요. 차라리 개 키우는 게 낫대요.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 오늘도 지금 한 16개월 된 애기 우리 교회 왔거든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교회 귀여움을 독차지해요. 하은이 최고 그러면 이렇게 해요. 이게 안 돼요, 애기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 애기 보면서 귀엽다고. 나 사랑해. 그러면 또 이렇게, 이걸 못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거 하나로 다 통해요. 얼마나 예쁜지. 전사님이요, 얘기 안 컸으면 좋겠대요. 지금 이대로.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자녀들 때문에 속 썩는 부모 계십니까? 그래도 그 자녀 때문에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있었어요. 또 자녀가 아직 없었을 때 자녀를 하나만 낳았으면 좋겠다. 아들이든 딸이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다 아기를 낳는데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속 썩인다고 해서 왼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아내도 없었고 사랑하는 자녀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몇 명의 동역자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들을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뿐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 매맞고 옥에 갇히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춥고 배고팠어요. 그러나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해요. 모든 상황이 내게 필요한 상황이니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읽어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잃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가족이 있음이 감사의 조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게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 중에 목사님, 저는 배우자도 없고요, 자녀도 없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도 없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왜요? 오늘 숨 쉴 수 있는 게 선물이거든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우리 오늘 숨 쉬는 거 선물입니다. 그럼요, 오늘 숨 쉴 수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장마로 군산은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았지만 장마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14개월 된 여자아이도 집이 매몰돼서 이 세상을 떠났고요.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정말 아까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 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했던 것들을 지금 다 이미 이루고 계신 거, 하나님에게 응답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안타까워하며 감사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멸망하는 짐승 같대요. 우리 시편 49절 9장 20절 읽어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책망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깨우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했고요, 포로로 잡아왔어요. 성전에 있는 많은 제사 때 쓰는 물건들을 가지고 오게 했네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교만해가지고 자기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술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우리 다니엘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남유다를 치게 하신 걸 몰랐어요. 미련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처럼 살지 않고 짐승처럼 살다 죽게 하셨어요. 우리 말씀 21절 읽어요. 시작. 사람들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느부갓네살이 죽기 전에야 짐승처럼 들에서 풀을 먹으며 살게 될 때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존귀하게 해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죽기 직전에 그렇게 짐승처럼 살다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벨사살도 아버지가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초라하게 살다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벨사살도 아버지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5장 22절 읽어요.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또 왕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버지하고 똑같은 교만한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다니엘에게 책망을 받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도 죽어요. 왕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왕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수고의 열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차치하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감사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온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침대에 누워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화장실도 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신방을 갔습니다. 뭐 하려고? 위로해 주려고. 그래서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채로 말했어요. 목사님 저 너무 감사해요. 뭐가요? 제가 오늘요 가만히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무엇이 감사한지 헤아려 봤어요. 그랬더니요 오늘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나를 사랑해서 신방 오신 목사님이 계신 것도 감사하고 제가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목사님이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위로해 주려고 갔는데 오히려 이분이 성령 충만한 거, 은혜 충만한 거예요. 오히려 위로 받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숨 쉬는 것도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감사라고 했으니까. 전제 조건이 없어요. 로또 당첨되면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범사에 감사래요. 남편 연봉이 오르면 감사해라 아니요.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물려주면 감사해라, 자식이 1등 갔을 때 감사해라가 아니고 범사에 감사래요.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 감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하기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헤아려 보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만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감사를 늘 삶 속에서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